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7월 8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좋든 싫든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진짜 평가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한 진짜 평가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인생길 끝에 이루어집니다. 생사고락을 다 겪고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을 보면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의 영적 멘토였습니다. 힘들 때면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함께 기도했던 다윗의 영적인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대패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력을 발휘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언제나 잘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왕정제도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중반절 말씀해 보면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한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조의를 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온 백성의 존경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사람들이 평가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에게 좋게 기억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잘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나발과 아비가일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나발은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친척인 유다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요, 단순히 나발의 아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을 평가하는데 나발은 그의 이름이나 성품보다 그의 부유함과 재산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사람됨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나옵니다. 반면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른 것보다 그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말은 정숙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나발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양이 몇 마리 있고 염소가 몇 마리 있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발이 이처럼 부자이기 때문에 나발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심령이 부패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차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 주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형상다운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작은 예수로 살았느냐,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이 땅에서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에 집착하기보다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더 고민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나발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람 광야에 숨어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람 광야를 당시 마온 황무지로도 불렀는데 2절에 보니까 이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나발의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양털 깎는 날은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을 치느라 수고한 사람들과 양털을 깎느라 애쓴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고비를 주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7절 중반절을 보면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마온 황무지에 있으면서 나발의 목자들이 안전하게 양을 치도록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니까 잔치 음식을 나눠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낸 소년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나발이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하찮은 존재로 취급해버립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목자들을 보호해준 덕분에 나발의 목자들이 안전하게 양을 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나발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을 맡게 된 것은요, 봉사였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대접해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윗이 자기 양치기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몰라라 하고 다윗을 멸시한 겁니다. 이 나발이. 3절 하반절을 보면 나발을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딱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발이 아무리 이처럼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나발에게 무시를 당해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엎드려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보낸 소년들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는 말을 들은 즉시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은 나발에게 보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발은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쳐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아온 자였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 감사 인사는커녕 자존심을 짓밟는 말을 할 때 감정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하는지를 기도해 볼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에게 있는 힘을 사용해서 복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동안 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우리도 똑같이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께 기도해 볼 생각도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감정을 앞세워서 보복하려고 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의식하기보다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인생을 좋게 평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더 가질 것인가 보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주일에 오전 예배 이후에 있을 재직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엄라일 어린이 계속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